네, 사랑하는 사랑스티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모두들 얼굴이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 멘트부터 찬양까지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주신 우리 인도자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되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언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저번 한 2주 전에 데이빗이랑 제니퍼가 왔다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마지막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유신 청년이 지금 군대에 있죠. 오늘 휴가 나오신 건가요? 네, 오늘 휴가 나와서 예배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다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인사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랑지체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잖아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홍해 바다까지 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마른 땅을 지나서 이제 진짜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지도 보셨을 때 마른 땅을 지나서 홍해로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곳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도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 이번에 가게 되는 광야는 수르 광야라고 해요. 그래서 수르 광야라는 넓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 잠깐 얘기를 좀 이제 같이 나눠보면, 지난주에 애굽 전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구두구 막 따라왔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모세 보고 펼쳐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지나가고 홍해를 하나님이 제 전차가 막 들어와서 달려오고 있는데 탁 이렇게 착 쓸어버리십니다. 자, 근데 표현이 납덩이 같이, 돌덩이 같이 이 이스라엘 전차들이나 모든 군대들이 싹 휩쓸려 갔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한번 휩쓸려 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주검을 그 건너편 다 건너고 나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들은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다 건너고 나자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에게 홍해를 탁 덮어버리고 꼬르르르 갇혀서 나중에는 주검을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탄들이 막 절로 터져 나오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홍해에서 이제는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출발은 굉장히 감격적이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지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수르 광야에 들어간 백성들이 며칠을 걸었다고 그러죠? 사흘.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 3일입니다. 자, 3일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걷고 걸어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걷고 걸어서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물을 딱 찾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보니 물이 쓴 겁니다. 실제로 광야의 물에 소금이 굉장히 많아서 쓰다고 해요. 그래서 광야의 물을 딱 마셨는데 굉장히 쓰니 힘든 거죠. 3일 길을 걷고 걸어서 들어가 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엔 찾았는데
찾은 물은 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소금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지형으로 생각해 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목이 더 마른 것처럼 이 물이 소금물이어서 썼다면 목마른 상태에서 더 목이 말랐겠죠. 자,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바로 마라입니다. 자, 마라. 여러분 마라 아시나요? 네, 그 마라, 여러분들이 아는 마라는 그 마라탕의 마라 아시죠? 이제 그 중국 향신료 마라는 입이 얼얼하게 맵다는 뜻의 마라라고 합니다. 자, 근데 히브리어도 마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걸어서 겨우 찾아서 먹어봤는데 써! 그래서 이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는데 그 마라라는 뜻이 뭐냐? 그게 뭐냐면 괴로운 것, 쓴 것, 비통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마라는 혀가 얼얼하게 매운 거, 이스라엘 마라는 괴로운 거, 쓴 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이 쓰다, 인생이 괴롭다, 이런 말 할 때 마라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 가고 또 갔는데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그때 바로 이게 마라의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우리 시대가 조금 마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드디어 대학교. 자, 대학교 가면 이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생기나요? 아니죠. 가보신 분들 압니다. 자, 대학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자, 이제 졸업하신 분들 그 다음 지나가면 이제 또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나요? 아니죠. 대학 다음은 더 씁니다. 이거 지나면 될 줄 알았고 3일길 가면 될 줄 알았고 물 찾으면 될 줄 알았고 마시면 될 줄 알았는데 가도 쓰고 쓴 거를 계속 만나는 이 상황이 마라예요. 자, 이렇게 무겁게 인생을 뭐 초, 중, 고, 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상황 가운데 마라 같은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피했어. 근데 다른 데 갔는데 더한 사람이 있네. 이럴 때 마라. 그리고 이것만 지나면 좀 덜 바쁘겠지 했는데 이거 지나갔더니 더 바쁩니다. 이럴 때는 좀 덜 바쁘겠지. 인생이 좀 30대, 40대 되면 덜 바쁘겠지. 더 바쁘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사면 좀 해결되겠지. 이것만 사면 좀 충족되겠지. 내 사서 써봤더니 별게 아니더라. 그럴 때 마라인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이 3일 광야를 찾고 찾아서 물을 만나는데 또 썼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걸 먹고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자, 반응이 어땠을지 출애굽기 1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 사실은 저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시작은 중얼거리는 겁니다. 풀이 써 어떡해 이런 중얼거림 있잖아요. 딱 먹었는데 써 이런 중얼거림. 자, 근데 중얼거림에서 조금 더 나가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야, 너 이거 먹어봤어? 야, 이거 너무 써. 어떡해, 너 이거 마셨어? 야, 이거 소금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써.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떻게 되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게 바로 이 원망하다의 뜻입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중얼거림, 투덜댐, 중얼거림, 투덜댐, 불평, 원망. 자,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까요? 걷고 걸어서 드디어 마셨는데 쓴 걸 먹었을 때 쓰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네, 쓴 걸 먹었을 때 쓰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마치 우리 어린애들 수학 선생님들, 뭐 유치원 선생님들 있으실 텐데 애들 수학 문제 풀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투덜투덜 대죠.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선생님 저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막다른 골목에 탁 부딪혔을 때 여러분 막 달려가다가
막다른 벽에 우리가 부딪혀요. 그러면 벽이 셀까요? 우리가 셀까요? 벽이 세겠죠. 벽이 세니까 우리가 갔다가 튕겨 나오는 것처럼 걷고 걸어서 마지막에 도착을 해서 마셔봤는데 다 걸리는 겁니다. 한계에. 그래서 이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다시 튕겨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튕겨 나와요. 근데 그게 뭘로 표출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표출이 됐어요. 말로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그러다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마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평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죄까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나쁜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되고 뭔가를 이해할 때 힘든 걸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었나 봐요. 근데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걸어서 쓴물을 딱 마셨을 때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꾸짖으실까요? 이걸 하나님이 이걸로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물론 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짓을 하게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발도 안 부르트게 해 주셔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이거 이제 너무 질려서 못 먹겠어요. 이런 하찮은 거 나 이제 못 먹겠어요.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요 상황의 불평은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셨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마라의 상황은 뭐냐면 걷고 걸어서 끝까지 가서 부딪혀 봤는데 인간의 한계에서 안 되는 거예요. 마셔도 먹어봤는데 부딪혀서 튕겨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내 선에서 안 되는 상황일 때 터져 나오는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세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 감사한 건 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출애굽기 15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뭘까요? 이전에 뭐냐면 바로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장면이에요. 투덜투덜 거리는 겁니다. 근데 그 투덜투덜 거리는 소리를 듣고 딱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걸까요? 자,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란 게 뭐냐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입으로 토해냅니다. 내 영역에서 끝났어요. 근데 모세도 똑같이 걸었고 쓴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똑같이 불평했다 써져 있지 않고 부르짖었다고 적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왜 뭐가 다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 그것을 토해내고 모세는 그걸 부르짖을 수가 있었을까요? 둘 다 똑같은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모세의 차이는 이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지.
내 선에서 안 되는 걸 나한테서 끝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는데 안 돼서 안 되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 하냐면 나도 똑같이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믿음.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뭘 해주시는데요? 내 선에서 안 됐던 걸 하나님 선으로 넘기는 겁니다. 내 선에서 내 영역에서 안 됐던 걸 하나님의 영역으로 넓혀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선에서 이게 안 돼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마셔보기까지 했는데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불평하는데 멈추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선에 있는 걸 하나님의 선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영역 안에 멈춰 있는 걸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거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거 얘기하면 들어주시지 믿는 믿음.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분이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마라의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홍해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난 사건이에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얘들아, 너네가 전에는 노예로 살았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알아야 할 제1원칙, 제일 알아야 할 첫 번째 원칙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죠?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하세요. 나무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나무가 뭐길래? 사실 저는 그 나무는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아니라 돌이었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발견해서 가지를 부러뜨려서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들을 시험하셨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법과 율례를 정하셨어요. 자, 왜 법과 율례를 정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자, 그게 뭔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여기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명령과 법과 규례라는 건데요. 요거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똑같은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 내 눈에 올바른 일을 행하며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네, 우리 아까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실제로 보면 아까 바뀌어진 번역된 걸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라는 동사가 2번이 반복돼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말을 듣고 들어, 그 다음에 내 눈에 올바른 일을 행해. 자, 그 다음에 내 명령에 귀를 기울여. 이게 똑같이 또 들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같은 한 절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 내 눈에 올바른 일을 행하며, 2번째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혹시 반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듣고 들어 행해라. 듣고 들어 행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해. 근데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 그 다음에 너네가 그 규례대로 지키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만난 그 병을 얻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번째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듣고 행해. 듣고 행해. 자,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듣고 행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몸에 새겨주시는 법령입니다. 너네 듣고 들어 행해. 자, 아까 우리 마라의 쓴물을 한번 볼까요? 걷고 걸어서 쓴물까지 마셨는데 썼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었죠?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어요.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 하나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나무로부터 하나님께서 꺾어서 던지니까 다물로 바꿔버리세요. 듣고 들어 행해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나중에 바울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인생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전 세계죠. 전 세계에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해요. 1차, 2차, 3차, 나중에는 4차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 3차까지입니다. 자,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바울이 이 듣고 행하는 상황이 나와요. 자, 우리 2차 전도여행 지도 사진 한 번만 틀어주세요. 네, 신명기 쭉 넘겨서 2차 전도여행 사진 한 번만 틀어주세요. 네, 여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저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조그만한 사람 둘이 있죠. 저희가 바울과 실라라는 친구인데 바울과 실라가 저 안디옥으로부터 베이스 캠프를 삼아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에 가서 디모데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서 저 지금 이제 그 화살표를 따라가는 땅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땅이거든요. 저 터키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저 맨 왼쪽에 보면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저기 에베소가 사실 저 튀르키예, 저 땅의 핵심입니다. 저 큰 도시만 점령하면 저 사실 제일 큰 도시 서울을 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저 튀르키예 저 땅에 가면 에베소에 갔을 때 제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효율적으로 하려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친구들이 에베소로 가야겠죠. 원래는 저 안디옥, 저 더베, 다소를 따라서 에베소로 가는 길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왼쪽으로 쭉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가는 길에 저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으시냐? 성령님이 막으세요. 저 에베소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 텐데 길을 가는 도중에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위로 이제 틀어요. 위쪽으로 이제 막 가죠. 위쪽으로 가다가 저 부르기아 갈라디아 저 보이시죠? 저쪽으로 해서 저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해요. 위쪽으로. 그런데 누가 막으시냐?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세요. 밑에는 성령님이 막으시고 위쪽은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막히고 막힙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 맨 끝에, 저 맨 끝에 귀퉁이에 드로아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항구 도시인데 드로아까지 쫓기듯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저 드로아에 도착을 했을 때 밤에 잠을 잤겠죠. 근데 바울의 꿈의 환상 속에 저 드로아 건너편이 그리스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 마게도냐라고 써져 있는 그 당시 마게도냐, 그리스 땅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의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우리 좀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6장 9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밤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듣고 들어서 어디까지? 드로아까지. 근데 드로아에서 이젠 어디까지? 마게도냐까지. 자, 그 지도 한 번만 다시 좀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실제로 저 마게도냐 왼쪽에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곳 있죠. 거기가 마게도냐 땅인데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가고 뭐 고린도로도 가고 빌립보로도 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저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역까지 이제 복음이 퍼지는 겁니다. 듣고 들어서 행했을 때 바울이 원래 저 에베소로 갈 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드로아로 가서 어디까지? 마게도냐까지. 근데 저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유럽의 복음이 퍼졌어요. 그리고 유럽의 복음이 퍼졌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스체 여러분, 마지막 출애굽기 15장 27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쓴물을 바뀌어서 단물로 마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움직이는데 그 마라에서 이젠 어디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냐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근데 이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상수리 나무가 이 물샘, 엘림이라는 뜻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 물샘, 샘이 12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이제 야자수 같은 이 조그만한 그 대추 야자가 열리는 이제 종려나무인데 그게 70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가서 물도 실컷 먹고 종려나무에는 열매도 실컷 먹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꿀이 뭐냐면 젖은 목축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겁니다.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길러서 젖을 길러내기에 좋은 것. 그다음에 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에 좋은 것. 근데 특별히 저 종려나무, 대추 야자가 이스라엘에서는 꿀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젖과 꿀 하면 염소젖과 대추 야자를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종려나무를 먹어본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들아, 너네가 앞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거거든?
너네가 또 걷다가 또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거야. 근데 그럴 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세가 한 것처럼 너네가 안 되잖아? 그러면 나한테 와봐. 너네 선에서 안 되잖아? 내 선으로 옮겨. 너네 영역에서 안 되잖아? 내 영역으로 바꿔. 너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가서 먹어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셔서 행복하게 잘 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스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걷는 삶 속에 동일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걷고 걸었는데 또 부딪혀봤을 때 안 되는 일들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네 선에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오는 거야. 너네가 부딪혀봤을 때 입에서 그 불평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달라고 구하는 거야. 그때 우리에게도 이 젖꿀이 흐르는 이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사랑지체 되기를 원하고, 이 뒤에 보면 이 말씀 통독표가 있어요. 바울은 환상을 봤습니다. 모세는 부르짖었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글로 직접 적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루에 한 장도 좋아요. 하루에 반 장도 좋아요. 하루에 10장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셔서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지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